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위로의 시간이 되기에, 희망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밤마다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겨내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승리하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꿋꿋이 이겨나가며 승리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미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도 승리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세 기간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피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으로 골고다와 같은 심령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그 힘의 강력으로 붙드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피곤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금식을 형식이 아닌 능력이 되게 하셔서 기적이 시작되는 기폭제로 사용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경외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다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나라 안에 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며 화합함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옵소서. 분열된 남과 북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강국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열방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와 사명을 계속해서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세워지고 부흥의 파도를 타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양원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 직장,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양원의 모든 가정들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부부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자녀는 순종할 줄 알며 부모는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1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음이 더 좋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원영 집사님도 이렇게 제가 새벽에 제 방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택시를 운전하시고 또 일을 하시다가 차를 가지고 쫙 들어와서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죠.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날인데 하루 종일 봉사하고 피곤할 텐데도 이렇게 주일날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아쉬워요. 물론 이해는 돼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다른 교회들은 오후 예배로 끝나거든요. 근데 저녁 7시 예배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에서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가 사라져 가는데, 저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새벽 시간에, 그 새벽 첫 시간에 달려나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그 부활의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당연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 새벽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지고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승리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죠.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겉으로 거론한 그분은 설교의 황태자, 대단한 복음 전포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분은 굉장히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을 통풍, 류마티스, 그리고 신장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늘 고통을 당하며 살았죠. 또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수산나였죠. 수십 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서 지내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내의 내조가 있어도 자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수십 년 동안을 아내는 병상에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사역 기간 내내 그는 또 강력한 이 우울감에 시달려야 했고 계속 그 우울증과 싸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고난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인류 역사상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뛰어난 복음 전파자로서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오히려 그 고난을 여러분 이겨내고 승화시켰던 믿음의 사람이고 영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써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당신처럼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이런 분들이 쓴 책들은 다 고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참 좋을 거예요. 낙심하는 자들을 위한 격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낙심해 본 사람이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써낸 책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독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망하고,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고, 그건 본능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고난도 능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저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라는 의문점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힘은 어딜까 나올까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죠. 그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힘인 줄로 믿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적이 되는 것, 낙심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고 떨어져서 밑바닥까지 가버리게 되면 참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낙심을 이길 때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위기를 이겨내려면 낙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은 위기 중에 최대의 위기인 거죠.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위기가 찾아와도 낙심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떤 낙심이 찾아와도 여러분 이기고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수도 없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우리 주님의 손잡아 주심이 나를 이 험한 세상을 승리케 했다 하고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크게 외쳐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낙심이 왜 찾아올까라고 하는 건데요.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엘리야에 대한 열왕기상하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멋진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여러분 한순간 무너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는 죽게 해주세요 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갈멜산과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낙심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의미와 교훈과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멜산 꼭대기와 로뎀나무 아래 사이에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성경에 기록한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엘리야가 스스로 말하되, 엘리야가 스스로 말하되, 그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간 자리가 어디냐? 나 죽여주세요 하는 낙심의 자리,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길,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바라보며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은 무엇일까요? 그 위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너무 지나친 종말론적 신앙에 잘못 빠져서 일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조용히 일하여 양식을 얻으라.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선을 행하다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죠. 네. 더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들 닥쳐오고 환난 풍파 닥쳐올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거 선한 일 아니겠어요?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난 선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오느냐? 그러면서 막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분들의 소리를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주님께 고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그냥 그분에게 집중해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분을 잠시도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거, 이 길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생각하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며칠 안 보이거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많이 힘드셔서 쉼이 필요한 것 같구나 하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러고 싶어도 늘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때는 좀 며칠 푹 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좀 쉬었으면 좋겠다,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 저에게 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새벽 기도 나가서부터 늘 주님께서 기도시킨 게 십자가 길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늘 그렇게 기도를 시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 한 번 더 참자, 그래, 한 번 더 견뎌내자,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끝까지 우리 주님 붙잡고 여러분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절대 낙심치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낙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승리, 여러분 그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화요일이면 출국해서 아프리카 선교사역 하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안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